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2절부터 20절 번갈아 가며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다 같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꿈을 꿨는데 그 대가를 혹시 지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그 게임에 참여한 자가 약 456명인데 다들 밑에 허덕거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게임에 참여하느냐면요, 공유 같은 그런 사람이 와서 제가 얼마를 드리겠으니까, 이것에 드리겠으니까 게임에 한번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그 돈의 유혹 때문에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게임에 첫 번째 참여하게 되는데 그 게임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니까 총살로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들 그 한 게임 때문에 어떻게 되든 돈을 얻겠구나라는, 이 대가 지불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의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자, 첫 게임을 딱 치르고 나서 목숨을 주고 오고 가는 그 게임을 하고 나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게임을 계속 하게 될 것인가 멈춰야 될 것인가. 그들은 투표를 하게 되고 이 게임을 멈추고자 했습니다.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빚에 헛떡이고 이 돈에 대한 이 대가 지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다시 게임장으로 돌아옵니다. 목숨을 걸고 돈을 벌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들은 돈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박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믿음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 또 팔아먹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는 것은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꿈을 통해서 인류가 복을 얻게 되고 인류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꿈을 꾸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후자죠.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것이 아니라 이집트 땅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드러내지는 성교적인 비전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꿈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 대신에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대가 지불을 하게 되었는가,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는가, 어떤 희생을 치르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절, 12절, 13절 한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형들이 이 시점이 언제냐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헤브론인데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축업을 하는데 여름 때는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에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고요. 겨울철에는 어떻게 되느냐,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지금 37장의 본문의 여름철이에요. 지금 헤브론의 낮은 곳에서 세겜이라는 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올라가게 되는데 아버지가 심히 금심을 합니다. 이 10명이나 되는 아들을 미리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지켜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염려스러운 거예요. 왜 염려스러워할까요? 왜냐하면 야곱의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77세에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바단 아람으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 만약 내가 무사하게 돌아오게 된다면 이 베델 땅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년 이후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베델에 가야 되는데 베델보다는 세겜이 더 좋은 땅인 겁니다.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면 베델이라는 곳에 2천만 원 벌게 되지만 세겜이라는 곳에 되면은 비단로가 통하기 때문에 1억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까먹고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죠. 자기 딸 디나가 쇼핑하러 가다가 그 지역의 추장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걸 바라봤던 오빠들, 둘째 오빠 시몬과 셋째 오빠 레위가 너무 열받았어요. 할례를 핑계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야곱의 가문이라면 이가 떨리는 겁니다. 이 야곱의 사람들을 한번 만나기만 해보라. 여러분, 이 37장이 어느 곳이냐?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가 있는 곳이에요. 행여나 이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한테 칼로 수심을 당하지 않겠나, 큰 해를 당하지 않겠나, 큰 염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요셉아, 너 형들에게 좀 다녀와야 되겠다. 형들이 지금 잘 있는지 아니면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봐라. 여러분, 요셉은 이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한번 따라서 말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예요. 그곳에서 원수들이 있어요. 만만치 않은 길이고 위험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비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이냐? 믿음의 좋은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나이는 17살이에요.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아버지께 반박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거기가 어디라고 저를 혼자 보내십니까? 나 말고 종들을 보내면 안 됩니까? 아니면 종이나 저 같은 여러 사람 묶어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10대 애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렇게 투덜투덜 하는 것이 이게 버릇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태도고 다윗의 태도고요, 또 믿음의 선진 이사야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태도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은요, 사람들의 실력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회사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직종을 하다 보면 종이 한 장 차이고 교회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는데 그 사람의 태도는 20년이든 40년이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선교사님 면접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지원을 했어요. 자, 선교 본부에서 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젊은이 선교 지원자는 선교센터 사무실에 새벽 5시까지 몇 월 며칠까지 오라, 그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면 겨울이고요, 그 전날 밤에 엄청나게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 지원자 이 사람은 택시를 타고 억지로 꾸역꾸역 새벽 5시까지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문에 닫혀 있네요. 그리고 또 눈이 내립니다. 눈 맞으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요. 자, 3시간 후에 안에서 나이든 한 분이 문을 삐그덕 열어줍니다. 나와서 아유, 젊은이 참 미안하네, 3시간 동안 기다려서 미안하네, 절대 그런 소리 안 하고, 자네가 선교 지망생인가? 네, 그렇습니다. 들어오게. 지금부터
면접을 하겠는데 혹시 자네 글을 적을 줄 아는가? 영어로 나는 소년입니다 한번 말해보게. 예, I'm a boy 대답합니다. 그리고 숫자 2-2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입니다. 은퇴 그 앞에 그 노년의 선교사님은 도장을 딱 찍으면서 자네는 합격이네. 합격증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사람은 새벽 5시에 오는 것을 보니 잠을 이길 수 있고 문 밖에 서서 불평이 없는 것을 보니 인내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유치한 질문을 했는데도 왜 이따위로 물어보냐 따지지도 않고 진지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니 온유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교사로 충분합니다. 왜 이분을 선정했을까요? 실력이 좋나 안 좋나 보다도 사람 됨됨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래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얼마나 더 실력이 있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떤가? 나 이것 때문에 못하겠는데요. 내년에 뭐 때문에 못하겠는데요. 내 시간이 부족한데요.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용하시고요.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000년 전 다윗과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때 10대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에 형들 3명이 블레셋 전투에 나갑니다. 근데 아버지 이새는 너무 염려스러운 거야. 그래서 막내 다윗을 불러 얘기합니다. 다윗아, 형 3명이서 전쟁터에서 잘 지냈는지 치즈하고 떡하고 이런 거 좀 가져갔다가 정말 잘 지내고 있는데 좀 증표로 가지고 와. 그때 여러분 10대 된 다윗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그곳은 전쟁터입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저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왕이 될 사람인데 왜 저를 보랍니까? 따지지도 대면 이렇게 막 반박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발걸음이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서 죽이는 발걸음이 되었고, 또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고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 6절에 하늘에서 스랍들이 오전회의하는 것들을 보는 거, 하나님과 천사들이 오전회의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둘러싸서 다다다다닥 날개짓을 하는 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과도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것을 바라봤던 이사야는 자기에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너무 부정하도다. 그때 천사가 와서 이사야의 입을 찢어버리죠. 그리고 이사야에게 요구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9절 여러분 이것을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따라서 말해. 자,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자, 따라서 말해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유다 백성에게 갈고, 이사야야, 네가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걔들 마음 다이아몬드야, 딱딱해져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갈 수 있겠는가?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하면 몇천 명 돌아올까요? 내가 그렇게 설교하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연봉 한 5천만 원, 1억 주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사야의 태도를 보면요, 절묘한 2가지의 태도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수동적이면서도 순종적이고요, 둘째로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실 때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는요, 순종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사로 여러 가지로 소명을 주실 때는 능동적이어야 되고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교육부에 갈고 성가대에 갈고 그곳에 구역에 갈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능동적 적극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능동적 적극적으로 갑시다. 시작.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누구에게나 다 소명을 주셨어요.
크든 작든 청소를 하든 구역장 교사 찬양대 여러 가지로 소명을 주셨을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2022년도로 이제 달려갈 것인데 이렇게 달려가는 그 길은 여러분 평안한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까? 주님 옵션 주시고 5천만 원 올려주시고 1억 주시고 내가 잘 되고 은혜 평안 천국으로 꼬리나면 좋겠는데 내가 소명으로 달려가는 길 안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고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장에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20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흉악한 결박과 환난이 있지만 나는 그 길을 가겠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왜요? 하늘의 면류관 그 상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면서도 여러분 앞으로 그가 어떻게 될는지를 솔직히 모릅니다. 뒤에는 형들의 결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3세기 31장에 와서 요셉은 100킬로나 되는 그 길 헤브론에서 세겜 땅으로 오게 됩니다. 자, 세겜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우리 15절 17절 37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여기서 요셉의 두 번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겜 땅까지 왔는데 형들을 못 찾아요. 세겜 땅 넓은 땅에서 땀 흘리며 찾는 거예요. 여러분 못 찾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못 찾았으니까 이 위험한데 빨리 벗어나야지.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 다시 짐 싸들고 양식 마련해서 고향 헤브론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간시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찾아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비전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될 때 혼자 있을 때 여러 사람이 아니고요 함께 있을 때가 아니고요 혼자 있을 때 책임 있게 내가 일을 하는가. 나 아무도 안 보니까 나 인정 안 해주니까 일 안 해버릴 거야. 방관하는 자의 모습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교회를 할 때 그래 누가 보든 안 보든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야. 묵묵히 감당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2021년 이 일을 했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주네. 저 교육부서 저 성가대는 그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은데 사람 눈치 보고 내 그냥 이선에 판단 안 해서 안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 비전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비전의 꿈은요 남들이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 코람되어 혼자 있을 때 그 하나님 나라 비밀한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거 여러 사람 함께 떼주고 내 스타일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성도들 집사님들 청년들이 많으면 내가 함께 갈게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담스럽고 때로는 그 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화장실 청소라든지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담스러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게 제 스타일이 맞나? 아니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순종이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 내 마음에 맞고 내 스타일에 맞고 내 사람에 맞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요 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책임을 다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요셉 못 찾으면 그냥 돌아오면, 형들 못 찾으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명령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찾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진지하게 열심히 찾다가 돕는 손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셉이 세겜 들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만, 이봐, 너 지금 뭐 찾고 있느냐? 네, 저는 헤브론에서 왔는데 형들 10명을 찾고 있습니다. 형들 9명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양떼치는 9명의 형들을 보셨습니까? 아, 걔들 이미 떠났어. 너 형들 하는 말을 제가 옆에서 내가 들어보니까 도단 땅에 간다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꿈의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추진하고 일을 계획하고 행할 때에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6월 말 덕유산 수련회에 갔었습니다. 6월 말 장마지요. 근데 밖에서 텐트 치고 숙식을 하면서 수련회를 연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그 6월 말에 하루 종일 계속 비가 옵니다. 하루 정도는요,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잤어요. 텐트를 치고 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텐트를 가져온 거예요. 숙식용 텐트가 아니고 창고형 텐트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빗물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토요일까지 버틸까? 그 당시만 해도 5박 6일 수련을 해야 되는데 이 창고형으로 어떻게 버틸까?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선배가 딱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와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아서 이거 창고형 텐트네? 야, 내 차에 숙식용 텐트 있으니까 또 가져가. 형님은 뭐 어디에서 자려고요? 나는 차에서 자면 되거든. 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어떤 청년부에서 새 친구 초청잔치를 하려고 했어요. 새 친구 초청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회장되는 사람이 너무나 그러니까 초청잔치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회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중에 그 소문이 선배들한테 퍼져가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있는데 그 소문이 퍼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한테 이제 선배들이 하나 둘씩 찾아가서 3만 원 꽂아주고 뭐 5만 원 꽂아주고 계속 꽂아주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진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그 청년이 지금도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일을 추진하게 될 때 반드시 옆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했다라는 걸 경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실한 사람,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요,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분명 없이 어시스트, 도움의 손길이 오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요셉은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데 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22km 거리예요.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러분, 등산하실 때 높은 데 올라가는 거 힘드시죠? 우린 여기서 하나님 나라 꿈, 하나님 나라 비전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은요, 책임을 다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인정해주면 하고 사람들이 비난하면 안 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순종하며 간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돌아가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형들 못 찾았습니다. 그냥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걷는데 저 멀리서 형들이 요셉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들은 딱 보자마자 요즘으로 속된 말로 빡치는 거죠. 저 멀리서 우리가 미워하는 요셉이 오는구나. 저를 어떻게 죽일까? 저 꿈꾸는 자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저놈을 죽여버리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그리고 저놈 죽이고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이 와서 잡아먹혔다고 속이자. 그렇게 서로 이 9명이 의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시몬대로 거둔다는 거죠. 아버지 야곱도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 되는 이삭을 속였잖아요. 속이니까 이 야곱도 자기 아들들한테 속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그 막 옥신각신하면서 디스커션하는 가운데 요셉을 죽이자라고 주동한 인물이 대체 누군가 서로 딱 살펴봤을 때 둘째 아들 시므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20절에 왜 이런 식의 발언한 자를 보면은 우리가 또한 어떤 자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적용을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 해를 끼친 적이 없잖아요. 요셉도 형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요셉을 죽일까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하나님 나라 비전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 꿈꾸는 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안 믿는 연편이 핍박을 하고 안 믿는 상사가 핍박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절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직장 생활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대판하는 이가 너희 뭐 교회 가가지고 확진하고 왔냐고 대판 쪼아댈 것입니다. 학교 가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개독이라고 막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런 프레임을 씌웠거든요. 2000년 전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그 정책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시내를 불을 태워 방어를 저질렀어요. 방어를 저질렀는데 범인이 자기한테, 네로한테 쪼이는 것을 보자 어디에 프레임을 씌웠냐면요, 이 방어를 일으키는 주동범들은 저 예수쟁이들이 다 그렇게 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네로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 이제부터는 온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는 반드시 언론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고동에서 여러 어린이집에서 확진자 많이 나왔는 거 절대 얘기를 하지 않지만 울산의 어떤 성교원에서 했던 것은 반드시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그런 핍박이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요셉도 꿈을 꾸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 핍박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도착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거 본 로우벤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서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그렇게 핍박하는 그 중에 르우벤이라는 첫째 아들이 이 요셉을 살려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르우벤은 아버지한테 밉보였어요. 어릴 때부터 야동을 좋아하고 성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좀 커서 자기 엄마뻘 되는 비라와 거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이 아버지 야곱은 진노를 사게 됩니다. 장자의 권리에서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이 장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기 동생이 구덩이에 빠졌네요. 맞다, 저 요셉을 구출해야 되겠다. 만약 저 요셉을 구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아버지 야곱한테 너 첫째가 되면서 왜 그 동생을 지키지 못했니? 책임이 또 내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저 요셉을 지켜주자.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동생들에게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자라고 얘기합니다. 1대8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8이 이기죠. 그래도 장자의 권리니까 장자의 말이 먹혀야 되는데 8이 이겨요. 왜 그러냐면요, 이
르우벤은 나머지 동생들한테도 밉보였거든요. 형이 된 주제에 비라와 통관하고 있고, 저런 인간이 무슨 형이야. 동생들한테도 장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인정받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자, 벗기면서 조롱하면서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구덩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대 구덩이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모든 자원으로부터 단절되고요, 철저히 무력해지는 곳, 죽음이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구덩이라는 것이죠. 아마 요셉은 17살 때 요셉은 형들 살려줘 살려줘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소리를 치는데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 좀 잔인한 것 같아요. 25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라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구덩이에 엮고 형들은 뭐 했습니까? 음식을 먹고 있어요. 형들 살려줘 계속 울고 불고 핏대를 세우고 있는데 형들은 옆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꽃이 달았고며 그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인간은 타락했어요. 지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가시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한테 핍박당합니다. 목이 잘리고 그 옆에서 파티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어떤 한국에 어떤 어린 부모가 20대 초반의 부모가 있는데 아기를 학대하면서 옆에서는 PC하고 인터넷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힘일까요? 그 뒤에 조종하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그 악한 뒤에는, 그 악한 행동 뒤에는 반드시 사탄과 마귀, 귀신의 졸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하여 순종하고 헌신하고 달려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때로는 악한 충동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코로나인데 무슨 헌신이고, 코로나인데 지금 내가 뭐 해서 이게 섬겨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그런 충동들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 회사에서 상사가 갈구면, 그래 하나로 갈구면 내가 세 개로 한번 눌러버리겠다. 안 믿는 남편이 교회가 밥 먹어주면서 코로나로 왜 가느냐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네 개로 다다다다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충동 뒤에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주는 충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충동에 내가 나아가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혹이 오게 될 때에, 수많은 충동이 오게 될 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겨나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제 뭐 가는 거예요. 형들이 이제 팔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팔아버리게 되는 거냐면요, 옆에 우연히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나가게 되는데 성경에서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본 넷째 아들 유다는요, 우리 손으로 요셉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던질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저들에게,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고 피를 보지 말자, 나머지 형들도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얼마에 팔아버리냐면요, 은 20에 팝니다. 20에 팝니다. 그 당시 노예값이 30인데 20에 팔아요. 왜냐하면요, 어린아이기 때문이에요. 값을 덜 쳐서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의 상징적인 인물 예수님은 얼마에 팔리십니까? 은 30에 팔리세요. 여기서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이나 예수님이나 죄 없이 팔리셨어요. 그렇게 팔렸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 때문에 온 가족이 12년 이후에 살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통해서, 그가 대신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이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꾸준히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후배가 있습니다. 재현이라는 후배가 있는데요. 인천 환경공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하면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청년 시대에 있는데 이게 대구로 내려왔더라고요. 물었습니다. 야, 너 지금 인천에서 근무하는데 대구에 왜 내려왔노? 형님, 저 그 대구 침산동 모교회에서 여기하고 여러 가지 한 두세 개 사명을 맡았거든요.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대구까지 오는 10몇만 원 정도 들 건데, 지하철 값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10몇만 원 정도 들 건데 괜찮나?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나 이 사명 주어진 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맞다, 하나님 너에게, 재현에게 분명 없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꿈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나라 비전의 사람은요, 첫 번째, 자신의 십자가의 길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십자가의 길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대신 지어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말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저 집사님, 저 성도님이 대신 못 져줘요. 내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꿈을 가진 자, 사명을 가진 자는요, 악을 선택하지 않은 훈련을 하게 돼요. 8명의 형들처럼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 거룩한 선택을 하게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악의 선택이 올 수 있는 악한 충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사가 회계장부 슬쩍 해라고, 올리라고, 아니면 낮추라고, 10명에 20명에 다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이라도 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 7,000명, 8,000명 확진이 되는데 교회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교회가 다 프레임이 씌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0%, 70% 앉을 수 있다. 예배로 나는 예배 아니면 못 산다. 예배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못 산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선택하지 말고 거룩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요, 나의 환경 상황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말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 2022년도에 하나님 나라 부흥이 오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